예, 성금요일입니다. 이 성금요일은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그 현장으로 가야만 하는 날이겠죠. 그 현장은 어디지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날입니다. 직접 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마음의 눈을 열어서 자꾸 생각하고 또 그 현장을 바라보게 되면 글쎄요, 보이는 게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볼 수 있는 게 언제나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뜻깊은 시간 함께 골고다의 그 현장으로 나아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잠깐 읽었지만 거기에 그 골고다의 풍경이 나오죠. 한번 그냥 이렇게 상상 같은 걸 한번 해보세요. 영화 장면 생각해도 좋고요. 거기서 벌어지는 그 사람들, 그 광경들, 한번 지금 안 되더라도 나중에라도 한번 상상해 보면 굉장히 많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뭐가 보일까요? 뭐가 보이세요? 그 골고다의 풍경을 보면 또 하나 어떤 소리가 여러분들에게는 들리십니까? 들리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풍경이 있고 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 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질 않아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마음에 있는 소리를 내뱉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구경하면서 그 자리에 있고요. 어떤 이들은 비웃음으로 그 자리에 있죠. 또 어떤 이들은 신음소리를 내면서 숨죽이면서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가 보이고요. 절규하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조롱과 욕도 끊임없이 골고다의 풍경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가 보이죠. 그렇죠? 십자가가 보이죠. 그것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니까. 십자가가 한 개가 아니고 몇 개라고 그러죠? 세 개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중앙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요. 그 좌편과 우편에는 나쁜 짓을 하다 처형당하는 사람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외롭지 말라고 세 개를 만들었으면 좋은데 그렇게 좋은 십자가는 아닙니다. 왜 예수님 혼자 처형당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다양하게 대답이 되지만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왕이라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잡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다 깎아내리는 것이요. 그런 차원에서 세 개의 십자가를 매달았다라는 설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원래는 그 세 개의 십자가에 처형은 예정돼 있었던 처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계획이 변경돼요. 어떻게 변경됩니까? 가운데 있는 십자가의 주인공이 체인지가 되죠. 원래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기로 했죠? 앞에 다 봤잖아요. 바라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라바 예수입니다. 어쩜 이름이 그렇게 똑같아요? 아버지의 아들 예수.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예수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 예수가 원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교체되죠? 왜 교체돼요? 빌라도가 물어보죠.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풀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누굴 풀어주라고 그래요?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왜요? 바라바는 로마 입장에선 테러리스트예요. 자기 유대인의 반란을 지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뭐죠? 독립투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바라바를 놔주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끼어들어간 겁니다. 갑자기 교체된 자리예요. 그래서 세 개의 십자가가 예정대로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여하튼 골고다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고요.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은 그 십자가 위에서 들려진 말, 이거에 오늘 좀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 십자가 위에서 들려진 말. 여러분들 십자가 위에서 들려진 말이 세 개의 십자가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말이 간단치가 않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준 게 바로 그 말들입니다. 십자가 현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요. 저 도표 하나 그려놨는데 보이세요? 저게 말의 방향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35절, 36절은 누구를 향해서 말이 나오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향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무슨 말 있죠? 조롱하고 욕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구원자라면 스스로도 구원 못하느냐 하는 비난의 말을 바로 거기서 최초로 가장 많이 말합니다. 두 번째 말은 34절 예수님의 말이 거기에 나오고요. 또 하나는 왼편에 있는 행악자가 말하고 그 얘기를 듣고 오른쪽에 있는 행악자가 말하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고 굉장히 깊은 말들이 중요한 말들이 이 십자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이라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죠. 말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마음을 보여주는 사인 아닙니까? 영혼의 방향을 나타내는 마음의 표시인데 우리는 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들려지는 이 여러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하는 어쩌면 인류의 마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기서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십자가 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한 사람은 끝내 마음을 닫아요. 끝내 마음을 닫아요. 근데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어떡하죠? 주님께 끝내 돌아서죠. 계속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십자가 주변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거부하는 모든 사람을 자비하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좌편 우편이 나오는데 어느 쪽 사람이 주님을 욕했는지는 사실 밝혀지고 있지는 않아요. 어느 쪽 사람이 주님을 욕했는지 밝혀지고 있지는 않아요. 단지 외경에서 왼편에 있는 사람이 주님을 욕했다라고 정해줬기 때문에 이 전통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 27장 44절, 마가복음 15장 32절에는 좌우에 두 명의 사람이 전부 욕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좌쪽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께 뭐 했어요? 욕을 했고요. 우쪽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께 욕을 한 거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죠. 누가복음이 제일 나중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누가는 이거를 오해해서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한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 뒤에 일어난 일을 더 세심하게 바라보고 적어준 거예요. 처음에는 둘 다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고 욕했지만 한 사람, 좌에 있는 사람인지 우에 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라고 여기니까
우편에 있는 강도, 행악자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행동을 보면서 어쩌면 품격을 보면서 마음이 돌아서게 된 것을 누가는 더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겠죠? 예. 먼저 왼쪽 사람이 무슨 말을 했나 한번 볼까요? 왼쪽 사람은 뭐라 얘기를 합니까? 39절. 그렇죠? 거기 간단하게 나오죠. 비방하여 이르되. 가장 중요한 말이죠.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 모두를 한번 구원해 봐라.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달려 있느냐? 라는 조롱이죠. 그 얘기를 그렇게 힘든데도 저런 조롱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랍죠. 예, 사람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끝까지 조롱해요. 마음에 맞으면 누가 봐도 조롱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메시아라며. 그러면 너 구원해봐.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나도 구원해줘. 여러분들 바로 요 구절이 지금 골고다 언덕을 지배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골고다 언덕에서 그 밑에 모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정치가들, 로마 사람들, 로마 병사들, 구경꾼들 할 거 없이 지배적인 말은 뭐냐면 바로 요 얘기한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다 구원해줘. 비방 섞인 조롱을 거기서 다 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또 하나, 골고다 이후에 사람들이 십자가의 예수를 보면서 가장 지배적으로 했던 말이기도 하지요. 그렇죠? 우리 신앙의 삶에도 이 말이 참 많이 들립니다. 이건 절대 낯선 말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말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시경인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말 안 해보셨어요? 아니 내 지경이 이런데 뭐 하시는 거예요? 비슷한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의 힘든 것 하나도 없애주지 못하면서 따져 들어가면 조롱이고요. 왜 조롱이죠? 당신을 인정하지 못한 조롱이죠. 근데 여기 보면 단순한 조롱이 아닙니다. 이게 더 사실 무서워요. 잘 보시면 이거는 조롱이지만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고 있는 조건부 조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적적으로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내가 당신을 인정하겠다고. 그런 의미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끝까지 조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그분들에게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신앙의 눈으로 이걸 보면 사실 예수님은 구원해 줄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신데 그분과 함께 그분이 옆에 가까이 있는데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걸 제대로 못 보면 그분께 가지 않고 뜻대로 해줘야만 믿겠다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죠. 해줘야만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마음과 뜻과 감정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저 하나 바라는 거, 구원만 바라는 거예요. 나의 그것만 원해달라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회개도 싫고 따라가는 것도 싫고 그렇죠? 아쉽지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왼쪽에 있는
그 행악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까이 있다. 예수가 가까이 있다. 어쩌면 그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와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교회 가까이 있고 성경 가까이 있고 신앙 가까이 있어도 얼마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마음은 멀어질 수 있다는 거. 예수가 곁에 있어 죽어가지만 예수께 가지는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이 왼편 사람의 말이 그래서 우리에게 참 아프게 또 위험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말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왼편의 행악자의 말은 너무나 많이 들려오고 있는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 한번 확인하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른편에 있는 사람의 말도 한번 봐보죠. 이 사람의 말은 40절, 42절에 나와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 사람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똑같이 비방하고 조롱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변해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변해요. 이 사람도 왕년에 한가득한 사람이에요. 왼쪽 사람 마냥 행악자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악랄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글쎄요, 정치, 혁명, 그 독립투사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순간 옆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조롱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는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과 거룩함을 보면서 아마 느꼈겠지요. 그런 걸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어요? 거룩함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빛, 존귀함, 영적인 존귀함, 사람으로 죽어가지만 그 안에 있는 거룩성, 신성, 이런 것이 아마 그의 마음에 울림을 놀랍게도 줬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그 빛 앞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의 나라를, 그가 말한 예수의 나라를 보게 된 거죠. 이 사람의 지금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기적 같은 순간을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는 말을 한번 보시겠어요? 한 번은 십자가 옆에 있는 자기 사형 동기, 그렇죠? 사형 동기 옆에 사람에게 둘이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더 알아보질 못했는데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사형 동기에게 하는 말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의 말은 누구를 향하죠? 바로 예수님에게,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거기 나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비방하는 그 동기에게는 따끔한 일침을 가합니다. 한번 거기 잘 보세요.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이런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받는 게 맞지만 예수를 봐라. 예수가 한 것 중에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를 그 사형수 동기에게 그 와중에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는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다 정죄한 사람 아닙니까? 제자들도 그래서 도망가고 종교 지도자들이 정죄하고 로마의 권력이 사형이라 도장 찍은 사람입니다. 그거 거역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사람은 바로 그 순간 십자가 위에서 유일하게, 십자가 밑에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보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죠.
유일한 사람으로 나타나요. 예수의 무죄를 보고 있는 그의 의로우심을 다 죽여라 하는 그 상태 속에서 그의 의로우심을 홀로, 그렇죠, 홀로 증언하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죄 때문에 죽어가지만 옆에 있는 분은 자기 죄가 아니라 남의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자신이 지은 죄가 없는데도 죄인들 사이에 끼어서, 그렇죠, 끼어 있죠. 사형을 받을 수가 없을 밖에 없는 죄인들 사이에 끼어서 죄인들과 함께 죽는 것을 알아보았던 거예요. 중요한 말 제가 2개 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죽으시고 죄인들 사이에서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너무나 많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이 사형수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게 저는 기적 같고요. 얼마나 심오한 통찰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심한 통찰력 가지고 그것을 해석했고요. 또 하나, 엄청난 용기. 그렇죠? 모르겠어요. 뭐 이제 나 죽을 거, 뭐 겁날 거 뭐 있나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래도 엄청난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42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을 알아본 죄인들만이 드릴 수 있는 감격적인 기도 한마디를 남기죠. 동료 죄수에게 한마디 하고 예수님에게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여, 42절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아멘. 이 한 문장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이 들어가실 때 나 같은 존재를 그래도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고 구원자에게 간절히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옆에 있는 예수를 향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왼쪽 편에 있던 그 행악자가 하는 말과 얼마나 결이 틀리고 질이 틀립니까? 한쪽은 끝없이 비방하고 조롱해요. 그래서 끝내 예수를 거부해요. 근데 한쪽은 완전히 돌이켜서 끝내 예수를 인정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처럼 십자가에 똑같이 달려있는 무력하고 조롱받는 일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분 안에 있는 나라를 보고 있는 거죠. 왜 나라입니까? 지금 밑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조롱하고 있죠? 유대인의 왕.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있잖아요. 왕은 나라의 왕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왕을 예수의 나라의 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은 왕관이 아니고 뭘 썼어요? 가시 면류관을 썼어요. 이 왕의 보좌는 십자가예요. 다이아몬드 박힌 의자가 아니고. 즉위식은 초롱과 침뱉음으로 이 즉위식을 사람들이 거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 속에서 새로운 왕을 이 사람은 보고 있는 거죠. 나쁜 짓만 하고 산 사람이었다면 그럼에도 마지막에 보여주는 이 광경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라 할 수 있고 고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조롱이 실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의 왕인데 정말 왕이에요. 그 나라의 왕이에요. 정말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거죠.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보기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영광을 붙드는 것이라면 이 오른편 행악자는 바로 그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처절한 고통이고 침뱉음이고 조롱이고 피고 무력함이지만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볼 수 없는 영광을 이 사람은 보고 붙들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믿음이 바로 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이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기도는 뭐지요? 살려주세요 아닙니까? 아닌가요? 나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주게 해주세요. 그거 아닌가요? 나 죽기 싫어요. 가장 필요한 기도일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왜 놀랍습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영광의 날에 예수가 왕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그 날에 그 소망의 날에 나를 잊지 말고 나라는 존재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께 기억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예수께 기억받는 게 구원이라면 이 사람은 자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구원해 달라고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들 죽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망각이에요. 잊어버림이에요. 죽으면 어떤 존재도 다 잊어버려요. 자녀들과 손자들이나 1, 2대 기억하지만 그 넘어가면 우리의 조상이 누구인지 아무도 기억 못해요. 죽음은 망각이에요. 잊어버림이에요. 근데 이 죄인은 그 순간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가장 깊은 구원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우리 노년의 기도는 이게 될 것 같아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잘한 것도 없고요. 부족한 많은 인생 살았지만 그래도 당신이 나의 왕이시니 당신의 날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아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끝내 마음을 닫지 않죠. 왼쪽 편 사람과 틀려요. 끝내 마음을 열어요. 저는 이보다 훌륭한 죄인의 기도가 없다고 보고 싶어요. 이보다 더 훌륭한 기도는 없어요.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놀랍고도 겸비하고 뜻깊은 기도가 십자가 옆에서 이 죄인을 통해서 십자가 현장에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현장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의 이 기도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쩌면 이 기도가 우리에게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의 말이 나와요. 십자가의 말. 예수님의 말은 이 왼편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오른편 사람의 말에 반응하죠. 이 사람의 놀라운 기도, 또 놀라운 변화, 놀라운 회심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주님이 힘들다고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이 응답을 하세요. 십자가 위에서도 여전히 왕이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여전히 왕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왕으로 보는 한 사람에게 약속하는 응답의 말씀이 4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아멘. 낙원에 있다. 그 놀라운 회심과 그 놀라운 고백 앞에
주님도 놀랍게 반응해 주세요. 너는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죄인은 당신이 오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 했지만 주님은 아니다. 너는 지금 순간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다. 먼 미래가 아니고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 힘든 그 순간, 지금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그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낙원은 미래의 어떤 장소 이전에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그게 낙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관계, 그 상태가 어쩌면 더 귀한 낙원일 겁니다. 그러니까 낙원을 어떤 무릉도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이,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순간이 그게 낙원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약속하는 거죠. 구원의 핵심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주님은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단호한 선언입니다. 잘 보십시오. 네가 좀 더 잘하면 이게 아니지요. 그렇죠? 네가 낙원에 있을 만한 수준인지가 증명이 되면 이거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어떤 자격이 있으면 입증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네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만한 수준이 됐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네가 좀 더 잘하면 그게 아니고요.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 없어요. 어떤 자랑을 할 수 있는, 공로를 쌓을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기회조차 없는 사람에게 정말 마지막 순간이죠. 마지막 순간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자격도 없고 수준도 안 돼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선물이죠. 은혜예요, 그게. 은혜로 구원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응답이 십자가상에서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곰곰이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구원의 정수입니다. 자격을 논할 자격도 없고 수준도 증명할 수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은혜의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뭐냐? 죽을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죽을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조건이 안 돼도 그것을 살려내는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절망하지 말라. 도둑놈 한 명이 구원받았다. 방심하지 말라. 도둑 중 한 명이 저주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절망하지 말라. 왜요? 오른편 강도 구원받지 않았느냐? 가룟 유다가 왜 죽어요? 가룟 유다가? 절망해서 죽는 거예요. 이 강도처럼 했으면, 좀 뻔뻔했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그걸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말아라. 또 방심하지 말아라. 나는 뭐 이래서 구원받을 것이다. 아니다. 방심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어거스틴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이 죄인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은혜가 불가능한 사람이 있을까? 은혜가 불가능한 사람이 있을까요? 은혜가 불가능한 사람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고다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었지요.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자신의 신앙을 표현합니다.
어떤 이들은 욕하고 어떤 이들은 저주하고 그 가운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고요. 왼쪽에는 끝내 마음을 닫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모든 사람의 말에 동화된 거예요. 여러분들 비난은 마약 같아서요. 전염병처럼 번져나가요.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그게 비난으로 전염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꿀 발린 독 같아요, 비난은. 꿀 발린 독 같아. 비난하면 시원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다 죽여라.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느냐. 한번 내려와 봐라. 그 가득 찬 골고다 언덕의 비난의 바이러스에 그대로 전염된 거예요. 전염된 거예요. 독을 마셔버린 거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 독을 거부합니다. 꿀 발린 독을 거부합니다. 비난해서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정립하고 끝까지 주님께 돌아선 그 사람이 되었던 거죠. 세 개의 십자가를 간단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도 봐야 되는 성금요일의 분명한 풍경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이 세 개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빠져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앞에 있고 예수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은 그 사이에 있어요. 사이에서 사람들이 갈라져요. 주님은 그들과 함께 있지만 인류는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질까요? 십자가를 거부하며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십자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갈라지고 한쪽은 구원의 날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겸비한 신앙의 사람으로 갈라지는 현실을 골고다의 언덕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느 쪽에 있을 때가 많습니까? 왼쪽에 있을 때가 많으세요? 오른쪽에 있을 때가 많으세요? 여러분들 어느 쪽에 있을 때라도 어스틴의 말처럼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에게 멀어진 것 같을 때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방심하지도 마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당신이 오실 그날에 나를 기억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더 넓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여십시다. 더 높게 십자가의 주님을 깊게 바라보십시다. 그분을 향해 나를 기억해 달라는 복된 간구가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놓치지 말고 깊게 기도하는 인생의 은혜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의 밤 골고다의 언덕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경륜과 구원을 마음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